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와 실내 악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인사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같이 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먼저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여러분, 여자의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몇 가지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자 말을 잘 듣자. 네.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여자들의 말을요, 이 제자들이 시덥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그 여인들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급하게 예수님께서 묻혀 있었던 그 무덤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 또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이전에 자신이 지내던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년 반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수차례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까? 라고 하며 우리는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문제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지금 상황과 환경과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내가 원했던 기대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중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걷는 그 길에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의 영의 눈이 닫힌 것, 영안이 닫혔던 것은 사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의 긴 세월 동안 이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들의 영안은 닫혀져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긴 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목적과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 여기에서 구속과 구원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품었던 그 해방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뜻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돈꾀를 노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정치적으로 한 몫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좌편에 나를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청탁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주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자신의 욕구를, 그 욕구 안에 있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마치 좋은 곳에,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보증 수표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투자했던 그 종목이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보증 수표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갈릴리로, 엠마오로,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요. 또 건강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형통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소원을 아시고 주님께서 꼭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이 우리의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마음은 이전에도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동기, 나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때로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동기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왔든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주시고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이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동기를 그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매 순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매일매일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또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 아주 작은 문제라도 찾아오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보이는 것, 기적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그것도 물론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빈 무덤은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고 더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했죠. 세 분 하셨나요? 네. 요한복음 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썼습니까? 왜 말씀을 읽었어요? 왜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동행하고 계셨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변화되고 언제 회복되고 언제 그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걸 다 마치시고 이제는 가려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더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으니 그들의 영안이, 닫혔던 영안이, 무너졌던 영안이 다시금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과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닫혀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여전히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예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의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 제자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발걸음한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말씀 노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대충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덥습니까? 제 얼굴이 좀 빨간가요? 막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니까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 줄 아세요? 앞에서 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듣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의 눈동자가 빛이 나서 앞을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사이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듣지만 그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금 끌어올리고 어두웠던 영적인 눈을 다시금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금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이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아니하던가,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타오르지 아니하던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부활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발걸음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뜻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예수 제자를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